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종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매일매일 봐도 보고 싶고 뒤돌아보면 또 보고 싶고 뭐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의 8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노아의 족보가 9절부터 쭉 이어져 가는데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과정을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이 왔다라고 오늘 6장 우리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렇게 한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한 것이 있는데 그 후회하다라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움을 받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을 세워주소서 해서 사울 왕이 싫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에는 자기의 교만함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고 한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었더라 해볼까요?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먼저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값어치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돈을 드렸습니까? 내가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섬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남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듯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늘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의 욕심이 생기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실족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6장의 1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왜 한탄을 했는지 6장 1절 2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땅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6장 말고 5장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쭉쭉쭉쭉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는지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들을 아버지께서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데 땅을 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을 통해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를 쭉 5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땅 위에서 이렇게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가 시온의 딸 이러잖아요. 실은 딸이라는 이 명칭은요,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해 놓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딸도 나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이 낳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어떤 존재가 나오냐 보면, 쭉 말씀의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이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피림의 뜻을 보면은요, 정말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다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피림의 뜻은
넘어뜨리는 자, 그리고 끝장을 내는 자,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원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잖아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번성하다 보니 눈에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들은요,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혹여라도 악한 것들이 있고 음란한 것들이 있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받게 했는데,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고 그 딸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웠나 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러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굉장히 육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세상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를 안 하고 TV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 보면 이것들이 막 자꾸 생각이 나요. TV 봤던 것들이.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미 쏙 빠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재밌는 거, 유혹적인 거, 정말 만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도 섞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키면 키고 아니면 아니고,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섞어진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실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0명의 여인을 두고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죄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여버리면 그 다음에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처럼 우리 눈이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이어받아 계속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섞어져서 세상 반은 하나님 반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져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때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성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보니까 얼마나 이때 문란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정말 질서도 어지럽혀지고 정말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았을 건데, 이것을 보고 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는데, 이 모든 것들 가득함이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다. 죄악.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항상 악한 생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를 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세상에 너무 악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행동을 해도 악한 행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슬퍼서 울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한탄해서 근심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구원의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일하심을 그 이후로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8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을까 하면은요,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선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아멘하고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조대훈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감사의 고백으로 쭉쭉쭉쭉 계속 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항상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기도드리고 감사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은혜 입은 자들은요, 선택된 백성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노아 할아버지라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노아 그 전에 전부 다 쓸어버렸잖아요. 오늘 그 8절 9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기 아들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은혜 입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은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했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먼저 선택된 자기를 확신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해 나갔다는 거, 그것이 곧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의 족보부터 쭉 나왔다는 것은,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생애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자손들이 몇 대가 될지는 몰라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도 그 족보 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처럼 은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안 된다라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세상의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한다면 끊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항상 죄는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고 방심을 하면 죄가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가 지어집니다. 이처럼 은혜 입은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어떠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편안함이 나에게 올지라도, 어떠한 부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소신껏 결단하고 정확하게 확신 위에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세상이 부패해서 세상의 쾌락이 쫓아가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모든 것들은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 세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우리의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서로 좋은 쪽으로 타협은 할 수가 있지만, 은혜 입은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 속에서 세상과의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아들 딸들이든 부모님이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협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타협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지체하고도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힘든 고비가 우리 육신의 지체잖아요. 이 지체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육신의 지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육신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몸이 아픈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은혜 입은 자들은 세상과의 답도 아니고 내 육신의적인 그런 생각과 육신의 몸도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맺고 끄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서원을 많이 해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서원을 한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원하는 겁니다. 왜? 서원은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서 독백으로 어떤 말을 했든지 누구 앞에서 같이 말을 했든지 간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들은요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실수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든지 감춰버린다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은혜 입은 자들은요 오히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내 아픔도, 고충도, 나의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분들이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처럼 홍수가 이제는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방주 속에 이제 그 8식구를 넣으시잖아요. 노아의 그 가족들 8명밖에 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암수 두 쌍씩해서 이렇게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이렇게 해서 동물들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노아가 정말 이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었던 것은 노아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었는데, 자,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암수, 정결한 짐승이라든지 이런 짐승들 있죠. 이런 짐승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낸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열어주셔서 어떠한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들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이제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을 닫고 홍수를 막 40주야가 이제 홍수가 막 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경우가 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은요 옛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았던 거, 죄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됐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물건 속에 혹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내 행동이라든지 내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과감하게 하나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그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이것만큼의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조금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시간이 조금 들어갈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내가 생각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을 보면 6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이 쉽지 준행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싫은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지만은 은혜 입은 자 속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도 보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창세기를 쭉 보면은요, 아브람도 은혜를 입었고, 야곱도 은혜를 입었고, 요셉도 은혜를 입었고, 우리 성경 인물들 보면요, 전부 다 여기 기록된 인물들 모두가 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의 족보에, 우리의 가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의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면류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바꾸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을 정말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도 마시고, 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미리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이 곧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고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것이 곧 은혜의 물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은혜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선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자비롭게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말들이 와도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라도 더 주세요. 그냥 더 맛있는 걸 더 주세요. 미운 놈 뭐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가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가 많아요. 그처럼 정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내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서 드리면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부여해 주신 거, 옛것을 벗어버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은혜 입은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록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